창세기 44장은 형들 향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 향한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은 형들을 애굽 땅에 정찰하러 온 첩자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몬을 옥에 가두고 가나안에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곱 가정의 분란의 원인이 되었죠. 그로 인해 야곱 가정은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야곱은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 요셉의 은잔과 양식을 산 돈을 함께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 시험을 한 것일까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그래서 형들을 괴롭히고 형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 했던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이 나락에 떨어져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요셉은 과연 형들의 파멸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두 차례 거쳐 시험한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형들을 파멸시키거나 형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시험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 변했는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형들의 변한 모습을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팔던 형들의 모습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면 아마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역시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거나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을까요?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이 20여 년 전과 똑같다면 어떻게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 회개하고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화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억울한 일을 겪게 한 거예요. 그를 통해 형들은 지난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비로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렸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진노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었고, 둘째는 긍휼과 용서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진노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 당신이 나를 팔았지. 당신들이. 그랬을 때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워할까요? 그러면 이 형들은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진노의 모습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형들은 그 자체로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의 가정은 풍비박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진노의 모습이 아닌 용서와 화해와 긍휼의 모습으로 밝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형들의 회개와 변화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억울함의 시험을 겪게 한 것이고, 그 결과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 겁니다. 이걸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하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요셉은 화해와 용서와 긍휼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힌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파멸시키려 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형들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식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형들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들을 회개시키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시험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 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종종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요셉이 형들 시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길 바랐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고 이삭을 통해 수많은 백성이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명쾌하게 정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통해 네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서로 이삭이 실제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후손이 태어나요? 이삭 지금 17살인데
아직 후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짓 맹세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신이 거짓 맹세를 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거야. 아, 이삭 죽지 않는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확고하고 이 언약에 대한 굳은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시게 여겼던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당한다는 것은 도리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수준 정도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것은 시험이에요. 하지만 다 다르게 시험의 정도가 나타나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준 정도 되어야 대학교 입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겐 대학교 입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하는 시험 자체가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지 일반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출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학창 시절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꼭 시험 전에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잘 봐. 어떤 부분 중요하다. 어떤 분은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힌트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꼭 딴짓해. 꼭 딴 생각하고 받아 적지도 않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생은 꼭 그걸 잘 받아줘. 그리고 메모를 잘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면 꼭 그 문제가 나와요. 왜요? 선생님이 그걸 낸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힌트 주는 거잖아요. 여기 낸다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낸다고.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시면서 반드시 풀 수 있는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능히 그 시험을 풀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피할 길을 이미 여호와 일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사업과 일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힘에 겨워하며 혹은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안식과 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연단케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을 믿으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 온전히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과 우리말은 똑같이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 차이가 확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땐 테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tempt라고 하고 있어요. 즉 tempt는 유혹이란 단어입니다. 유혹. 이 차이를 사도 야고보가 가장 잘 정의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는요. 즉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듯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시련이 반드시 따르는데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혹독한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그를 통해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되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나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결국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회개하니까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니까요. 그 시련이 마치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회개에 이르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받고 시련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것 이상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은 템프트예요.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이거 사실 바꿔야 돼요. 유혹이라고 바꿔야 돼요.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몰라요. 이 번역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는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이유와 목적은 성도를 파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성도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해 주시지만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즉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길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함.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 이미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정욕, 그것에 물든 사람을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계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음녀잖아요. 음녀가 번쩍이는 금잔을 들고 이 음녀가 상징하는 게, 음녀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요, 창녀예요. 창녀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옷을 거의 반나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이면서 금잔을 딱 하고서 자신의 현란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 근데 그 금잔에는 마약이 들어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걸 마시면 취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수놓은 자리, 이부자리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들어와서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한다. 이게 음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음녀의 몸짓을 보면서 들어가요? 눈길도 안 주죠. 자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의 삶 가운데 음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즉 사단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욕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도 안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욕심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끌려서 미혹당하는, 사단은요 다만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뭡니까?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툭 건드리는 거죠. 그것으로 욕심받는 거죠. 근데 유혹받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약한 어떤 그 고리,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정욕, 내 모든 탐심, 세상을 향한 욕망,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 이 유혹에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못 박혀 있지 않으니까 이 유혹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혹받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야, 나 스스로. 그래서 음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것이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음녀에게 끌린 영혼은 지옥 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을 사탄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모든 세상에 속한 욕망, 탐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끝장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죠. 여러분 역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 세상에서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 공생애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역시 세상의 유혹에 대해 끊임없이 승리할 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 형들 시험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천국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 안에 풍성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이끌어서 지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두 가지 시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마귀 역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시련을 동반한 그 시험은 온전히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하면서 하는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